감사 기도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축복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가족에게 감사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남편, 또 아내, 우리 아이들 감사하고 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까?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불러가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 호숫교회를 주시고 또 우리 사역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성도 안에서 또 사랑하며 교제하며 목자를 주시고 목원을 주시고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셔서 여러분 감사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잘 안 돼서 화내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불편하면서 혹시 살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아니 하나님 앞에 섭섭해서 서운해서, 하나님 앞에 삐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서운해요, 섭섭해요, 내 기도 안 들어주셨잖아요.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인생의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숙제와 의문과 답답함, 응답되지 않은 그런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이런 현실 속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고 계신지, 기도하며 살고 있는지, 감사 기도하면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평생 감사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말이죠. 정말 저 사람은 감사해야 할 같은데 감사 기도를 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저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는 것 같고, 아니 도대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이죠. 잘 알고 있죠.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서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진정한 감사는 감사할 수 없을 때, 그죠? 힘들고 어려울 때, 맡겨있을 때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것. 그래서 감사는 단순한 어떤 감정의 표현이 아니에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고백이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삶 속에서 깨어지고 또 낮아지고 그 속에서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그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영혼의 감사, 영혼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고 계획한 대로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일들이 척척 풀려서 자신의 뜻대로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죠.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하고요, 길이 막혔어도 감사하고요, 고난 중에도 감사했고 질병 중에도 감사했고 인생에 가시가 있어도 감사했고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혼의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모든 것을 선을 이루어 주심을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을 통하여서 깨달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당장만 보지 말고 지금만 보지 말고 눈앞만 보지 말고 인생 전체를 통째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분으로 보면 그때는 슬픔이요, 괴로움이요, 고통이요, 아픔이요,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인생 전체를 보면은 고난과 어려움과 상처와 문제 속에서 우리가 또 겸손해지고 또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 전체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겠다. 감사하는 인생은 그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대는 인생은 끊임없이 투덜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가운데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감사하고 감사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감사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에 신비한 놀라운 축복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좀 쉬운 말씀으로 준비했어요. 지난번에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다가 해가 지는지도 모르고 이제 저녁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저들에게 먹을 것을 좀 주어라. 우리는 혹시 1년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아니, 하나님, 저도 부족한데 뭘 주라고. 저도 모자라요. 저도 없어요. 뭘 줘요? 혹시 그렇게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제자들은 거기 모인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온 땅을 지으신 하나님, 자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없어요 그러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있는 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풀밭에 앉게 하고 예수님은 5,000명을 앞에 두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축사하셨다. 많이 들어보셨죠? 유카리스, 숙구해보고 헤아려 본 깊은 감사다 이 말이죠. 이 어린아이가, 우리 아이들 기억나지? 우리 친구들,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주님 앞에 갖고 왔다고요? 자신의 도시락을 어떻게 주님 앞에 내어놓았다고요? 이 아이가 주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들었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아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렸어요. 주님은 그 아이의 도시락을 받아 들고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 있었던 이 작은 도시락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도시락, 사람들은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고 부족한 것에 마음을 두고 불만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안 주셨다는 거예요. 왜 안 주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가 왜 이런 비극과 이런 슬픔이 시작되었습니까?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은 완벽한 환경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시고, 평택은 매연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하늘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분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뉴질랜드는 하늘빛이 보랏빛이라네요. 저 못 가봤는데. 호주 살다 오신 분 계시죠? 우리 임장이, 김사장. 그렇게 하늘이 맑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 얼마나 멋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이 땅에 또 새와 곡식과 또 식물들, 또 나무와 짐승들, 바다의 물고기들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고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제부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을 주셨지만은 허락하지 않은 한 가지 때문입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한 과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은 왜 저것을 안 주지? 저것만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불만을 가졌고, 결국 그것을 따먹고 인간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감사를 잊는 순간에 없는 것에 대한 불평이 생겼고 인생이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가진 것에,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늘 부족한 것,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갖고 싶은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초점을 맞추면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것을 찾아내는 자들이 누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같고요,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주신 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주신 것도 버리는 자는 누리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언제 감사했을까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먼저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놓고서 감사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아니 도대체 이걸 가지고 감사하라고, 도대체 이것을 누구 코에 붙이냐? 차라리 다 집에 가는 게 낫겠다. 집어 던지며 불평하고 화나서 집으로 갔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기도와 응답이라고 하는 축복의 결과가 있을 때 그것을 놓고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지금 비록 보잘것없고 부족하지만 그것을 놓고 감사할 때 그 마음에 축복의 씨앗이, 기적의 씨앗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면 좋겠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 친구들, 많이 가진 친구들 많은데요, 왜 이렇게 불만인지, 욕구 불만인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행복이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도우실 하나님. 그래서 감사할 때 더 많은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감사를 명령합니까?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축복을 받으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한 소녀가 산길을 걸어가다가 나비 한 마리가 거미줄에 걸린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는 가지덤불을 헤치고 들어가서 거미줄에 걸린 그 나비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비는 훨훨 춤을 추면서 날아갔지만 이 소녀의 팔과 다리에는 가시덤불에 찔려서 피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날아간 나비가 갑자기 순식간에 천사로 변하더니 소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자기를 구해준 그 은혜에 감사하다면서 무슨 소원이든지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소녀는 뭐라고 했을까요? 소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천사는 소녀의 귀에다가 뭐라고 말하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되고 아이를 낳고 또 할머니가 되도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니까 그녀의 곁에는 수많은 좋은 사람들이 그 곁에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그녀를 우러러 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예쁜 예쁜 소녀가 이제 백발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백발의 할머니가 되어서 임종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에게 평생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묻게 되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웃으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소녀였을 때 내가 나비를 구해준 적이 있지. 그런데 그 나비 천사가 나를 평생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어. 그때 천사가 나에게 이렇게 속삭였지. 구해줘서 고마워요.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평생 행복하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했더니 평생 행복했어요. 사실 누구든지 만족할 줄 알고 매사에 감사하면 행복을 주시지.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습니까? 20절, 21절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 여자와 어린 이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 어린 아이의 이 도시락.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드렸습니다. 자신도 배가 고팠지만은, 자신도 먹고 싶었지만은 참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결과 5,000명이 먹는,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감사, 예수님의 감사는 나누는 감사였습니다. 나눌 수 있어서 감사 기도가 된 것입니다. 모두의 감사가 될 때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감사가 모두의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 기도는 다른 사람을 먹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먹으려고 합니다. 혼자 아무리 먹어봐야 배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옹색해지고요, 초라해집니다. 먹는 것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소유한 모든 것에 해당되는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뭔가 자기 집에 쌓아놓고 자기 안에 누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모자람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고 불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모자라 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내 것을 더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눌 때, 함께 할 때 점점점 넉넉해지고 점점점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람쥐는 겨울에 도토리를 입에 물고 하늘을 한번 쳐다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울에 먹을 양식을 땅에 붓습니다. 하늘을 보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이 도토리를 어디다 묻었는지를 지금 거점을 정하고 구름을 보고 지금 도토리를 땅에 묻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미련한 친구입니까? 다람쥐는 결국은 자기가 묻어놓은 도토리를 찾지 못합니다. 덕분에 도토리를 딸 수 없는 다른 동물들, 다람쥐가 묻어놓은 도토리를 먹으면서 겨울을 난다고 합니다. 다람쥐는 얼마나 바보스럽습니까? 그러나 많은 친구들을, 생명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고사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자생존.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어떤 분이 재밌게 해석을 했습니다. 적자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승리한다. 적자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승리한다. 내가 땀 흘려서 벌었다고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땀 흘려서 열심히 한 해 동안 버는 것이 나의 몫도 있지만 하나님의 몫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헌물이 있고요, 또 나의 몫도 있지만 다른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야 할 이웃의 몫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만이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며 나눌 줄 압니다. 나의 감사의 기도로 초자연적인 신비스러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에 감사 많이 하셨습니까? 또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까? 감사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 속에 신비한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것을 헤아려 보시면서 오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에 보니까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감사한다. 그렇죠? 예.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오늘 우리는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음을 감사한다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평생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심을 다윗은 감사했습니다.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한다. 여러분, 아직 우리가 건강해서 뭐라도 할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아프신 분들 또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안 죽고 살아있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이 다 지금 잘 살고 무탈하고 그렇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생해서 이만큼 우리가 밥 먹고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함께 해주셨고 지켜주셨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방황할 때 고독 호숫교회를 세워주셔서 이 교회에서 주님 만나고 또 좋은 교회를 주시고 좋은 사역자 또 좋은 성도들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독 호숫교회가 2년 됐는데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아이들까지 200명이 넘어갑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주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부터 하십시오. 감사부터. 감사는 훈련입니다.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로 날마다 매일매일 감사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십 번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훈련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전화 받았는데 뭐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럴 때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만 해보십시오. 진짜 감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십시오. 지금 아무것도 되지 않았지만 주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나의 감사가 다른 영혼을 살리는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나만 감사하지 말고 내가 가진 적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가진 것이 초라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인생에 진정한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삶에 채워주신 것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한 해 동안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24년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그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서 신비한 기적의 축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가지고 또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면서 한 해를 한번 돌아봅시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부터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같이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열심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든 것이 감사하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하고 또 먼저 감사하고 나의 감사로 나의 감사의 기도로 영혼을 살리는 감사, 그러한 놀라운 감사의 비밀을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한 해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실패하고 망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었고 뜻이 뜻대로 잘 돼서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아도 감사하고, 길이 막혀도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질병 중에도 감사하고, 가시 같은 인생길에도 감사합니다. 주님여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미 나에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작은 감사로 그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누군가를 일으킬 수 있다면, 누군가를 세울 수 있다면, 누군가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주님여 그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주님여 한 해 동안 건강을 주시고 주여 기쁨으로 소망으로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지켜주셨습니다. 통통케 하여 주셨습니다. 채워주셨습니다. 주여 2024년도 주여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감사가, 더 깊은 감사가, 더 성숙한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영혼의 고백의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놀라운 신비한 하나님의 축복,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감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지 않았다면 주여 우리는 낭패를 당하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넉넉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여기 추수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진정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더 많은 감사가, 더 많은 주님여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것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이든지 먼저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불평, 불만,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뭐든지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이 작은 감사로 주여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주여 감사의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풍족한, 풍성한, 넉넉한 추수 감사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의외 우리의 삶도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신비한 축복을 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하며 기뻐하며 또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하고 나의 감사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감사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인생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지금도 땅끝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